오늘은 예수님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승천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참 행복해요. 제가 설교자가 돼서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예수님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승천한 날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열흘 있으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것도 가슴이 뜨거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죠. 회개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회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을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고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내가 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너희를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말하는데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오늘 질문 좀 하려고 그래요. 보미하고 한별이한테. 한별이 보미는 예수님 믿어요? 이게 아니라 대답을 해봐. 믿어요? 보미는 본인이 죄인인 것을 알아요? 죄인이죠? 아니에요?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한별이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왜 의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신 걸 믿어요? 원래는 이런 대답을 내가 원한 게 아니거든. 봄이랑 한별에 물어보면은 나 죄인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말할 길을 예수님이 네 죄를 처리하셨는데, 그러면은 맞아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자기네들은 의인이래. 어휴, 너무 좋아요. 내가 왜 별이하고 봄이한테 물어봤냐면은 세례받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대답을 잘못하면은 다음 주에 세례를 내가 못 주거든. 그래서 물어본 거야. 근데 너무 대답을 잘했어요. 우리는 의인이야.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나 때문에 죽으신 십자가이고, 그리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40일 동안 더 계셨죠.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계속 카운트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40일째가 되었죠. 이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굉장히 좀 슬펐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승천하신 날입니다. 오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냅시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도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제 친구 몇 사람이 그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무슨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카톡 문자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 승천하신 날인데 참 기쁘다. 야, 예수님 승천하신 날인데 코너스톤 교회에서는 뭐를 해? 예수님 승천하신 날이라서 우리는 뭐를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요일 날 하루 종일. 그리고 문자 온 걸 보면은 뭐 나라의 정치가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쓰고, 그 다음에 요즘 교단 총회 앞을 두고 있거든요. 교단 총회에 총회장은 누가 되고 부총회장은 누가 되고 뭐 누구를 찍어야 되고 손 이런 얘기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지무지 슬펐어요. 아침에 그냥 신나서 우리 교인들한테 예수님 승천하신 날 우리가 기뻐하자고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은 기뻐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만 제게 온 글들은요, 누구 하나, 정말 누구 하나 주님 승천에 대하여 기억하는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날이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겠죠. 우리는 목요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오늘 주일날, 이 날이에요. 오늘 예수님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 코너스톤 형제들이 주님 승천을 기념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받으시면서 굉장히 흐뭇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오늘 예수님 승천 주일인 줄도 모르고 지내고 있어요.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막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뭐 그냥 한 달 전부터 막 기억하죠. 선물 뭐 줄까, 트리를 뭐 할까, 또 어떤 그 교회에서의 즐거운 시간을 가질까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날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또 교회에서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 더 기쁘게 드려야 돼요. 자, 부활 후 40일간이 동안 예수님 뭐 하셨는 줄 아세요? 얼른 말씀드릴게요. 부활하신 날 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여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굉장히 바쁘셨다니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쫓아가셔가지고 내가 부활했다라고 부활의 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한 구덩이에 숨어있는 10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부활했다 이것도 보이셨어요. 그리고 8일 후에 도마가 여기 없었거든요.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 또 나타나셔가지고 10명의 제자에게 나 죽었다가 살아난 거 봤지? 도마야 너도 봐라. 그렇게 못 믿냐? 내 옆구리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손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봐서 내가 부활한 것을 믿으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까지는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장소에서 굉장히 바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갈릴리예요.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올라가려면 며칠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몸으로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이 디베리아 호수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랑 같은 말이에요. 거기에서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또 보이셨어요. 예수님 바빴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갈릴리 한 산에 또 올라가셔가지고 11 제자들과 더불어서 내가 부활한 것을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의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꾸만 부활한 자신을 보이시면서 확신을 갖게 했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요 500여 명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동시적으로 보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이 야고보거든요. 바로 밑에 동생. 바로 밑에 동생한테도 야 아우야 나 부활했어 어디 형. 그러고 보이셨어요. 그리고 40일째 될 때는 말입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에 계셨다 그랬죠?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죠? 갈릴리에서 이렇게 다 보이신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어요.
오늘날 같으면은 자동차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걸어야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 굉장히 바쁘시고요.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40일째 되는 날 11 제자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바쁘시게 사셨다니까요. 오늘 주 예수님의 승천 기념일이고요. 오메르 40일째고 영광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로 가신 겁니다. 이민 간 게 아니라 자기 나라로 돌아가신 거예요. 잠깐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빌라도에게 한 말이거든요. 이 사람아,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야. 내 나라는 저기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자기 나라로 가신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아까 읽은 건데요.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뭘까요? 자기 나라 일이에요. 자기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하고 자기 나라로 올라가신 거죠.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영광에 들어가셨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랬어요. 메시아가 왔다가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갈 거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말했어요. 메시아인 내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구약에서 말한 대로 높은 곳 영광으로 들어가셨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것을 승천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발걸음이 있었죠.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우리는 보통 갈릴리에 계시다가, 갈릴리가 여기예요. 예루살렘은 이 아래쪽이고,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가셨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승천하실 때가 되어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을 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 예수님이 계시던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대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가 계시던 곳으로 가시겠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승천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늘 말씀하셨어요.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고난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얘기를 하셨어요. 또 부활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것과 더불어서 늘 승천을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했고,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많이 기억을 해요. 근데 승천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을 안 해요. 그래서 승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거예요. 많은 공회원들, 이거는 유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 앞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인자가 자신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올라갈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승천할 것이다 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은요, 함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고난받는다는 말씀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말씀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실 것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의 승천에 대한 기대가 있고 이런 날을 기다리면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인데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예수님의 죽음을 사람들은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사람들이 봤어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도 사람들이 봤어요. 예수님의 죽음도 소설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도 소설이 아니에요. 증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도 소설이 아니에요. 증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 봐도 이게 까무러칠 일인데, 이제 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믿을 만한 상태 아니에요? 40일 지났으니까. 그런데 감람산에서 말씀하시던 분이 갑자기 구름과 더불어서 하늘로 슉 올라가는 걸 보면 얼마나 기가 막혔는 거죠. 그러니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우리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구속사역을 다 마치시고 우리 죄 문제를 다 처리하셨어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대요. 골로새서 3장도 같은 말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봤냐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스데반이 봤어요.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죠. 자, 그때 상황이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봐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고요,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본 스데반도 있는 거예요. 승천은요, 도깨비 신나라 까먹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승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은 거기서 뭐 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고난받으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어요.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나라로 가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의 일을 다 마치시고 자기 나라 가셔가지고는 이제 편안하신가 보다가 아니고 거기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세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건가? 첫째는요, 가장 급하게 하신 일, 올라가시자마자 성령을 보내주셨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다음에 너희에게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올라가시자마자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았다면 성령이 안 내려오세요. 근데 올라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죠. 그게 얼마나 유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실상 진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속으로 직접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곧바로 성령을 보내주셨죠.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살고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죄를 지을 때마다 항상 찔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큰 유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다시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올라가시자마자 뭘 보내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믿는 사람들 각각에게 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목요일마다 목사님들이랑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날 오전에도 세미나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5월 24일이 무슨 날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는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교인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4월 초파일 노는 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우리 교인들 5월 24일이 무슨 날이에요? 성령이 만날이야. 어디 가가지고 4월 초파일 뭐 부처님 오신 날 우리 주님 섭섭해요. 5월 24일 무슨 날? 성령 임하신 날이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부처님이 오셨던 뭐 누가 오셨던 뭐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날을요 그렇게 보내는 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 목요일 날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후니까는 5월 24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을 계속 카운트하십시오. 이번 주 우리 주님의 영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우리 봄이랑 별이 세례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봄이야 별이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날을 기뻐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 오신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대제사장 역할을 하세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변호입니다. 변호사. 변호. 우리가 무슨 잘못하면은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는 것을 죄가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해주는 것을 변호사라고 얘기를 하죠.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세상 속에서 죄를 집니까? 죄 짓지 않습니까? 죄를 져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첫째는 오염으로 죄를 져요. 오염. 세상에 죄가 많으니까 오염돼요. 두 번째는 연약해서 죄를 져요. 연약. 세 번째는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죄의 습성이 남아 있어서 죄를 져요.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은 없어요. 오염돼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왜 죄인이냐? 나도 모르게 그냥 수많은 먼지와 같은 죄에 오염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연약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인간이니까는 마음도 약하고 두려움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쓰러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죄를 져요. 습성이 있어요. 습성. 이것을 못 고쳐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이런 죄를 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벌을 주고 싶어요. 그렇죠? 대답. 그래요, 안 그래요? 벌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놨는데 죄를 줘? 저거 봐라, 내가 한번 그냥 크게 야단을 한번 쳐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회초리를 들을 때 변호사가 있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아버지, 저 친구가 오염이 되고 또 연약해서 죄를 짓고 습성 때문에 죄를 져서 아버지가 화나신 것은 내가 압니다마는 내가 그래도 저 친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손을 좀 보시라고요. 그러니 아버지 저 죄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변호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4절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지금은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뭐냐면 이러한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코너스톤의 아무개 형제를 벌하시면 안 됩니다. 넘어졌어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대신 죽은 것 내 손을 보고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보다 올라가시는 것이 훨씬 유익이었던 거죠. 성령 보내주시니까는 유익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해주시니까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밑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넘어지면 안 돼요. 근데 넘어질 때가 많아요. 오염된다니까요. 그리고 연약해서 그렇고 습성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에 누구를 굳게 잡아요? 예수님을 굳게 잡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그리고 더러운 게 묻어 있지만은 성경은 계속 우리를 거룩한 형제라고 불러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위축되지 말고 항상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죠. 기도도 하세요. 기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로마서 8장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신대요. 기도하신대요. 오늘 질문한다 그랬으니까는 별이하고 봄이하고 또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별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요? 봄이를 위해서도? 알죠? 그러니까는 세상 나가서 막 살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너무 좋아. 자,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승천하셔서 뭘 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스데반이 돌을 맞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구경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지켜보고 계셨어요. 지켜본다는 건 뭐냐면 관심이라는 거죠. 스데반이 돌을 맞고 나서 하늘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제자 스데반이 돌에 맞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다급하셔가지고 일어서신 거예요. 우리 조금 전까지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죠. 왜 서셨다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평소에는 앉아 계시다가 당신의 제자 스데반이 당신 때문에 돌에 맞아 지금 희생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급하셔가지고 일어서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억울한 것도 지켜보고 계시고 기쁜 것도 지켜보고 계시고 답답한 것도 지켜보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2장 3장 말씀에 각각 교회에 대해서 써요. 7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 다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에베소 교회 너희들을 안다. 서문학 교회가 많이 힘들었거든. 내가 너희들을 안다. 하나님 우편에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아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면서도 내가 너희를 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힘들었다고.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알아.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안 돼요. 다 지켜보고 계세요. 또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또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도 사대교회에다가 한 말이네. 내가 너희들을 아노니. 다 지켜봐.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교회였어. 근데 사람들은 이 사대교회가 대단하다 그랬는데 주님을 볼 때는 죽은 교회래. 주님은 이걸 다 지켜보고 계셨대. 또 아노니. 이 교회는 아마 빌라델비아 교회일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구석에 조그만 교회거든요.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적 파워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숫자가 적다 그래가지고 위축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아노니. 다 지켜보고 계셨대. 이 교회는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들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막 잘난 체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가만히 지켜보시니까는 이거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막 토해내고 싶은 교회인 거야.
안 되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교회들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교회 잘해야 돼요. 복음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진리를, 오염되지 않은 진리를 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만 지켜보고 사대교회만 지켜보고 무슨 빌라델비아 교회만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주의 이름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교회를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켜볼 때에도 내가 너는 아는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토해내고 싶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믿음으로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신앙을 지키고 있구나. 이런 교회로 주님께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교회 형성하기 위해서 다 같이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우리 주님이 지켜봐. 아유, 실망하네. 그러면 안 되잖아. 지켜볼 때 잘한다. 고맙다. 힘이 된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라고 할 만큼 우리의 삶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주님 뭐 하시느냐 하면은요, 다시 오실 준비를 해요. 이 땅에 계시면서 누차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뭐 집을 다 만들겠다는 거야. 예비하면은 오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여기 나오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으니까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 곳을 만들고 계시는 거죠. 굉장히 부지런하신 거예요. 아마 천사들도 바쁠 겁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코너스톤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 집을 빨리빨리 지란 말이야. 금으로 지면 되겠어? 다이아몬드로 져야지. 녹보석으로 져야지. 갑자기 또 아멘을 하시나 당황스럽게. 우리 주님이 천사들 다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의 집 아름답게 짓고 계세요. 진짜로. 그리고 다 짓고 나면은 내려오실 거야.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살게 하시려고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 말씀에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데리고 가지만은 세상을 심판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을 맡기셨거든요. 위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심판 안 하고 너한테 위임할 테니까는 네가 나중에 심판을 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거처를 만들고 계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오셔서 그렇게 믿으라고 그랬는데도 안 믿는 사람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심판 준비도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심판하세요. 질문. 자, 또 오늘도 봄이랑 별이한테 주님이 오면은 별이를 심판 무섭게 할 건데, 그렇죠? 심판해요, 안 해요? 안 하지. 별이는 봄이는 안 하죠. 그러니까 참 당신들도 복 받은 사람이야. 그래요. 심판은 누구를 한다고요? 믿는 사람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을 해요. 우리는 심판 안 받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데 참 신기해. 내가 생각해도 나를 심판하고 싶어. 내가 너무 못돼가지고. 그런데 나는 나를 심판하는데 주님은 나를 심판 안 하셔.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대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할 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할 것인데 염소는 심판 받고 양은 심판이 없어요. 양은 우리예요. 어쨌든 염소는 심판하셔야 되니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심판할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승천하여 영광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거죠. 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지금 바쁘게 일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서 승천할 사람이에요. 우리도. 한번 따라 할까요? 나도 승천할 것이다. 자,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가 이 땅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 나라의 시민권을 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로마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로 간 것처럼 우리도 당신의 나라로, 아니 우리 나라로 갈 거예요. 우리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야.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다시 우리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준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참 미안합니다만 그래도 이해가 쉬워요. 저희 집사람의 국적이 어디죠? 미국이에요. 자기는 아무리 어디 가가지고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 한국말 하지 않습니까? 나는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 나는 스테이크를 싫어합니다. 나는 영어도 잘 못합니다.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저 양반의 국적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살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니까요. 근데 우리 국적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여기 신선대에 배가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태우고 간대요. 전쟁 나면은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그리고 안 간다고 막 발버둥 쳐도 그냥 강제로 끌고 간대요. 내가 잡아도 안 된대요. 우리 교인이 다 잡아도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코너스톤 형제들을 다 끌고 간대요. 우리가 안 간다고 난리를 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주님 공중에 재림하시면은요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안 간다고 그런다고 남아있는 게 아니고 붙든다고 불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할렐루야. 자, 승천한 선진들이 있잖아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잡고 댕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었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믿은 그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갔어. 물론 죽어도 데려가지. 근데 죽지 않고 데려갔어요. 세상에 있지 않고. 이것이 승천이에요. 승천. 엘리야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회오리 바람이 부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했어요. 승천. 세상에서 도는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휴거라는 말 들어봤죠? 근데 휴거라는 말은요,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승천이 성경적인 말이에요. 아니, 이 좋은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승천이라는 말을 왜 안 쓰고 휴거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이 휴거했다라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거잖아. 에녹이 휴거한 게 아니라 아마 그 말도 맞기는 해. 승천한 거야. 엘리야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 있다가 물론 휴거도 맞대니까요. 그런데 성경적 용어로 쓰자는 거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승천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야. 선진들이 승천했잖아요. 예수님도 승천했어요. 자, 이것은 넘어갈게요. 아까 설명 많이 했으니까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승천을 약속했어요. 내가 공중에 재림할 때가 되면 믿는 사람은 승천, 내가 데려갈 것이다. 또 여기도 맷돌 갈다가도 믿는 여자는 내가 데려갈 것이다.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남는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에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한 얘기예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것이 승천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처럼 승천의 약속을 받고 승천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승천하신 주님을 기다려요. 정말 기다려요.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승천하신 날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텐데, 그리고 하늘을 쳐다봤을 것 아니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지난 목요일 날은 구름이 한 점도 없었어요.
그래서 뭘 타고 올라가셨는지 궁금하기는 한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실 때는 분명히 그날은 구름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있어야 우리도 구름 속으로 올라가니까. 절대로 구름 한 점 없는 그럴 때 주님 오시지는 않을 것 같아. 구름 타고 올라가니까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바로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다시 한번 1절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바보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 우리 한번 다시 구주 예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며 예배 드립니다. 주님, 우리 때문에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변호사가 되주시고 또 다시 오실 준비도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리고 도우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있을진데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또 오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승천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심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 우리의 승천을 기대하면서 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